마태는 어떤 마태일까요? 똑똑한 마태일까요? 바보 마태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장 마태입니다. 그는 알페의 아들이었고 그의 별명은 레위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그 로마의 세금 걷어 가지고 자기 배를 착취하고 자기 배를 굴리고 자기 출신을 위해서 로마에 아부를 하고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시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시고 죽으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더니 그가 후에 제자가 되어 뭘 썼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조금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유 세리 마태 웃기고 자빠졌네. 지 출신도 모르면서 남의 등골 빼먹고 서민들의 민초들이 등을 쳐먹었던 저 민족의 반역자가 뭐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뭐 어떻게 성경을 지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대부분은 안 읽었을 거예요. 왜? 그 도적 같은 놈이 일지시대가 앞잡이를 했던 놈들이 민족의 역사를 썼다면 안 읽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세리장 출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이성적이고 기독교는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변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출신들, 이시문 중에 저 사람, 저 문시문 중에 저 사람, 저 강씨, 강씨 예수 믿고 변화를 죽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어.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마태에게 주신 마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 말씀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첫째가 교회에서 첫째가 아니에요. 세상의 꼴찌가 교회에서 꼴찌가 아니에요. 세상의 꼴찌가 교회에서 첫째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첫째, 교회에서 꼴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세리마태까지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을 버리고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조금 비몰상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면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사건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은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풀네임, 예수님의 전체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고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 풀네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이면서 타종이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서로 하나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랐어요. 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까? 저건 수십 년 동안 지으면서 돌로 단단하게 지었는데 왜 무너집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그렇다고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말씀의 징조가 있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너희는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의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여기 말하는 무화과나무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전도에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는 예수다. 성경에서 너희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나는 예수다.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온다. 너는 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을 보니까 열처녀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오늘 25장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체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 제목이 더 좋더라고요. 열처녀 비유라니까 처녀 등잔 준비해서 잘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받아들인다면 더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인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고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말한 처녀는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를 상징하죠. 신랑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심판주 예수님 상징하죠. 그리고 오늘 말하는, 여기 말하는 혼인잔치는 뭐냐?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천국에서 일어날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열처녀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에, 천군 천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4만 4천 명 주님께로 부름받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료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열처녀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는 등은 있었어요. 등잔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등잔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등잔은 교회 생활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등을 가졌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것이 미련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있어요. 그 처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등잔을 준비했고 또 등에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여기 여분에 마실 물이 있어요. 여러분, 등잔은 교회 생활이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옥눈인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케 하신다고 주께서 본인을 고백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더디 왔죠. 더디 오다 못해 지체되어서 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신랑이 왜 지체하고 왜 더디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는 백성들, 천국 가야 될 백성들, 그 등잔에 그 기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지체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 성경 그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천년 같은 세월 속에서 마치 더디 온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오래 참사 우리 회개될 영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려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처녀가 다 어떻게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면서 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인지라. 언제 올 줄 알고 피곤한데 육신이 지쳐가지고 잤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또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오늘 이것만 아셔도 많이 하신 거예요. 오늘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6절에요. 신랑이 언제 왔어요? 밤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드나잇이라고 그랬어요. 밤 한가운데. 우리말로 하면 12시에서 한 새벽 2시까지예요. 아, 주님께서 밤 12시에서 새벽 2시에 오는구나. 그때는 항상 깨우시면 되겠구나. 난 앞으로 2시 이후에 자야지. 그런 거예요? 그건 초등학생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어보겠어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박 권사님, 여기서 미드나잇이라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밤이라는 게 뭐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저 이 집사님,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주로 밤에 오시는구나. 등불을 켜라고 이렇게 밤에 오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밤이 뭐예요? 바로 캄캄한 밤을 말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캄캄한 밤은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밤은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암흑기에 오십니다. 평안한 시대에 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멸망하기까지 끊어놓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지어. 노아 시대에는 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슬만 내리는 시기였거든요. 도대체 봄, 겨울에 활짝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고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야, 비가 무슨 비가 오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지금 먹고 살기 좋고 평안하고 지금 놀러 가야 되고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되고 말이야. 지금 배불러가지고 나 지금 승진해가지고 지금 승진이 아주 좋은 시대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오셔야지.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안 돼요. 지금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뭐 신방 오시는 주님 오십니까? 주님은 목사님은 전화하고 신방 가지만은 요즘은 교인들 목사님 전화 안 하고 신방 가면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사랑으로 해주시거든요.
갑자기 찾아가면 오 주님이시죠? 갑자기 연락하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놀랄까봐 일부러 그렇게 연락 안 하고는 잘 안 가요. 왜냐면 여러분 창피할까봐. 직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쳐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얼굴이 화딱거리겠어요. 직장에서 딴 일하고 있는데 딴 거 보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 여러분 영적인 안옥기 평안한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예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이 교회 생활.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근데 등불이 꺼져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질력이 나려고 그래요. 목사님 얼굴 하도 쳐다보니까 이제 질력이 나려고 그래요. 좀 새로운 말씀 없나? 서로 막 이제 서로 지금 이제 권태기예요. 뭐예요? 등불이 꺼져가요. 믿음이 식어간다 그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식고 소망도 식고 사랑도 식고 등불이 꺼져가요.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잠이 들고 있다고 성경은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등불이 꺼져가요. 두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뭔지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입만 열면 교회 욕해요. 입만 열면 누구 탓이래?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까 성령도 사라져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또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제 기름을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기름을 살아갑니다. 이 뭔 얘기예요?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깨닫고 보니까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주님 오시면 늦었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열심히 해도 그때는 성령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이 안 주십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은 닫혔어요. 여러분 천국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자동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문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을 찾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사람 생각하죠. 천국에 가면 뭐 주님 찾으면 되겠지. 인간적으로 될까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과 중심을 운전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왔어요! 속은 아닌데 주님 왔어요! 열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 앞에서? 그런 말 못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게 믿음으로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의 중심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을 열고 계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순간에 그들은 문이 닫혀서 다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혼인잔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천국에서 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이마에 성령의 인식표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는 표가 있고 마귀가 주는 표 두 가지의 표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표가 이게 뭐냐면 마귀는 오른손에 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하나 줍니다. 여기 마귀가 주는 666이라는 표예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14만 4천 명에 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신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표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마 속에도 새기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지는 천국의 인신표가 여러분들 이마 속에 새겨져 있는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절에 말씀하시죠. 11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니에요? 주여! 주여!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해보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외쳤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누가 부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령책이나 그래도 좀 풍월에도 있는 사람이 주님 부르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 물론 그분들도 해당이 돼요. 근데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여기 교회 다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일명, 교회에서 지금 왔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자신 없어요. 사실 살 떨려요. 솔직한 얘기가. 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너무나 간담회 선을 해서 제가 다시 제 서재에 제 방에 들어가서 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저들의 마음속에 박혀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성도는 그럴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교회 갔더니 기분 좋은 날 날씨 좋다고 해서 사진 찍으더니 겁주더라 이제. 응? 니네 교회 목사님은 겁주더라 이제. 여러분, 제가 겁주고 있습니까? 제 말 듣고 천국 갑니까? 제 판단과 기준으로 제 설교를 여러분이 천국 갑니까? 저 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혼인잔치 10처녀, 5처녀, 계시록 19장 9절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14만 4천 명, 성령의 인신표 이마에 있고 마귀가 인신표 오른손에 있고 주님 들어오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티켓 발송했어요. 성령의 바코드를 여러분에게 발송했어요. 인생의 맵, 로드맵,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발송했어요. 여기 기록해 주었어요. 오늘 90%나 되는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열전의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마음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 천국에 들어갈지를 천국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온통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욕심과 성공과 미움과 불만과 이런 모든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재앙과 그 모든 징조들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생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경찰서 가서도 앞에 앉아서 조서 받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거짓 증인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죄를 씁니다. 그러면 똑바로 얘기해야지. 안 하는 것까지 하게 되잖아요. 인자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인자 앞에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끼어일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준비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4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이 뭐라고 했어요? 등.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등만 가지고는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님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정답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답이 나왔어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물 세례 말씀 읽고 우리 용서받고 물 했어요. 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친구를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친구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의 임신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겁주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잘하려고 했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헌금은 이미 내버렸고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답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와 인침표로 꼭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행이다. 성령이 없어가나 성령 안 받아가지고 살떨리게 천국 못 가고 오늘 은혜 받았다가 다 쏟고 갈 뻔했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의 여유를 주셔서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해볼 만하다. 세 가지의 성령 받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인침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서 거기에 합당한 성령의 인침표 증거를 주님께 내어놓고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종이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종이에요.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는 거. 그건 아예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인격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도 해야죠. 그래요.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그렇죠. 솔직한 고백이죠. 예,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 오죽 힘드시겠어요. 저도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해도 힘든데 세상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라 교회 다니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증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내 목을 내어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지게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그거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1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 인식표를 내놓으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의 은사 받은 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남에게 갖다 써고 받기 싫어요? 거기에 9가지 은사 중에서 기본적인 거라도 무슨 은사라도 하나씩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은사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거기 준다고 그랬는데 그 9가지 받았으면 내놓으세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못했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랬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을 사랑,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어려워서 성령의 열매는 말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뿌리이고 근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이 운운해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격,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 맺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부터 똑바로 하셔야죠. 목사님부터.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믿음은 개인적인 거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제 말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믿으시라고 권면한 말씀 드렸고 저도 제 직분 감당하려고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산을 걸고 노력하며 가진 애를 쓰면서 살아가려고 그냥 애는 쓰고 있어요. 예, 저도 제 직분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약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 맞게 열매 맺고 이 성령의 인침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인침표, 성령 받은 증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매? 예, 없어도 좋아요. 전도는 열매를 꼭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그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에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증인 되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식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앉아가지고 다시 잠깐 앉아 계시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주님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도도 말고 들도 말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켜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와 여자와 애들과 모든 것을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사울왕과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이뻐. 임신한 여자도 있어요. 애기들이 아주 살이 뽀얗게 이뻐요. 눈이 총총해. 양이 막 폭상에 토스토해져가지고 염소가 소가 막 토스토진한 게 그냥 죽이긴 아까워. 갖다가 잡아먹던지 저 여자 잡아다 조공시키든지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들을 다 끌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가서 봤어요. 사무엘이 가서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저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 사울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드시 다 죽이고 아말렉을 여자든 남자든 애기든 양과 염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진멸 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정치는 뭐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남 죽이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동쳐먹는 죄나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죄와 이퀄 셈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고 순종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사람하고 틀려. 나는 굿도 안 해보고 절도 안 해보고 욕도 안 해봤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죄를 짓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우리는 헛다니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현 상황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 한번 돌아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 정도면 뭐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마음 있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현상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망각하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6.25 지날 때까지는 깨어있어 목숨을 다해 예수를 믿고 복음 전했는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더니 언제부턴가 그 이단들이 잘못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난 뒤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설교 거의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잘못하면 잘못된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 한다고 분이 말씀했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린 교회에서 행복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직분 받는 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철로 역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믿음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문에 이르러 그 천국문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못 올라간다면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슬픈,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지막 준비를 잘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지난 세월 동안에 3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일산에서 든든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장향희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시골에서부터 은혜를 사모하셔서 부흥에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기적들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고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대요. 내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천을 하셨고 어머니랑 살다가 마침 어머니가 고3 때 암에 걸리셔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힘들게 어렵게 그 위기를 고3 때 맞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되신 어머니가 순수한 믿음을 갖고 그런 영적인 치욕을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 우리 돈도 없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서 기도할게요.
어머니 암 고쳐달라고 기도할게요. 이 어린아들이 엄마와 함께 모치를 위해서, 엄마의 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어머님의 암을 싹 깨끗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가면 누가 이렇게 환영하고 돈이 많은가요? 어려웠죠. 등록금 낼 게 없어가지고 창피하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낮에는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1학년 때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교회를 개척했느냐? 신도시가 아니에요. 옛날에 신도시가 없잖아요. 옛날에 판자촌에 개척하잖아요.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무당촌에 가서 개척을 해요. 배짱도 좋아. 무당 중에 누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옛날 서울에 588이라고, 서울에 588이라고 했는데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지금이야 다 지났지만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 동네처럼 무당촌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목표를 했대요.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하시다가 그 큰 교회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는 문제가 더 커요. 작은 교회는 문제가 좀 작은 것뿐이에요. 큰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게 되고 결국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그 교회를,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교인들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만 잘못했다고 소문을 읽는 거예요. 소문을. 인터넷에 막 날리고 종이 분리 전단지 돌리고 그런 교인들은 다 그런 줄 알거든요. 사실 세상 말로 환장한 노릇이죠. 일산의 개척에서 큰 길을 목회를 하시는데 루머 퍼지고 목사님 막 여자 문제, 돈 문제 막 갖다 씌워가지고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씌워서 뿌리니까 인터넷하고 요즘 SNS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 못해서 죽을까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인도 떠나가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또 그냥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이었으니까 하나님께 허락이나 받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기도하고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허락받자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쉬운 거 아니죠. 금식을 기도하면요 더 배가 고파요. 이상한데 그냥 하루 한 끼 그냥 막 기분 나빠서 안 먹고 배가 안 고픈데 금식으로 하루 안 먹으면 배가 무척 고파요. 근데 40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35일째 되던 날 이 목사님이 쓰러져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 얘기니까 그냥 35일째 되는 날 쓰러지니까 또 은혜 받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무것도 안 먹고 35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35일째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죽은 이 목사님에게 하늘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천국은 너무나 좋고 지옥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지옥에 내가 죽어갈 만한 걸 보니 그 요한 계시록의 세계가 밝게 눈앞에 확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눈앞에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교회 다녔던 그 중직자들이 지옥에 있는 곳입니다.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아 울며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그 중직자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더래요. 중직자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흥회 때 늘 외쳤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등불만 들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인식표, 성령의 인식표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인식표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예, 목사님께 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다 낼 필요는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께 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목사님이 거기서 통회하며 자박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마지막 영혼들을 바라보며 새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닫고 든든한 교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일산의 든든한 교회를 드디어 다시 개척하시게 됩니다. 내 교회가 되어가는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짓고 빚을 내서 교회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흥에도 더 많이 다니시면서 더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것이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을지를 목사님이 다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명을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자 되고 선교 열심을 다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이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짜였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지옥을 보면서 개척을 하시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집회만 나가시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에는 목사님들이 집회하면 나가서 안수받으라고 등등 때려주고 막 들어가라고 했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이 집회를 하면 하나님 급하신지 암덩어리, 신경통, 신경쇠약, 우울증, 꼽추,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목사님 안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치료하시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 기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기쁘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편에서 기분 나쁩니까? 야, 오늘 기분 좋게 좀 소리 좀 듣고 오늘 좋은 옷 입고 와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사진도 찍고 지금 막 했는데, 야, 오늘 싱어단 얘기 해가지고 오늘 점심 맛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이렇게 지금 겁주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마음이 나빠서 매는 못 대고 때리고 겁주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난 직장에 잘 붙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타가지고 퇴직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인하고 먹고 살고 자식들이 손 안 벌리고 종신연금 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 목사, 이용수 목사, 너 이 장 목사님 간증 듣고 지난번에 전도사님 간증도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 지금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 지옥에 대해 설교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저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과 주님은, 환상 속에 본 그 주님과 목사님은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영순 목사, 야, 이 목사, 너 40일 금식 기도하고 천국과 지옥 보고 확실히 믿을래? 아니면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간증 듣고 그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고 너 금식 기도 안 하고 천국 믿을래?
그 물음이 딱 들어오는데 주님 40일 금식기도 안 하고 나 죽기 싫어요. 나 40일 금식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목사님 간증, 장로님, 전사님 강의들 보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 본 것처럼 내가 믿고 살고 싶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게요. 천국과 지옥은 목사님의 소리고 자료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멘트가 아닙니다. 죽어서야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인생의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구질하고 이래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령의 임시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된 증표가 있어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부터 먼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나들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준비하세요. 왜 자꾸 남을 얘기합니까? 각자가 준비하세요. 각자가. 여기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제가 천국 갈지 쟤네들이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부탁합니다. 아빠도 천국 가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친척들,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여보, 우리 천국 가서 만나는 사람들 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기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을 위해 이 땅의 우리 모든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